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와 인도하심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경별 신앙 핵심 원리 34번째 룻기 첫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시는 성탄절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성탄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에도 생명으로 임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룻기에 대하여 첫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말씀들을 해석할 때마다 보이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오늘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룻기의 말씀 원리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룻의 그러한 축복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소망과 생명이 열려지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저는 먼저 들었던 의문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왜 룻기가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룻기가 어디에 있어요? 사사기랑 사무엘 상하 사이에 룻기가 있어요. 근데 이 룻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인생의 큰 절망을 극복한 엘리멜렉 가정의 얘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위치가 사사기의 통치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의 통치 시대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룻기의 의미가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한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은 인생 절망 극복에 대한 얘기일까? 그런데 이 룻기가 위치하는 것이 참 정확한 것이 이 룻기는 사무엘 상하에서 시작되는 다윗의 시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중간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룻기의 가정 회복이 다윗의 가정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룻기에서 그 다윗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났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더라. 오늘 말씀에 엘리멜렉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에브라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에브라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감동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다윗의 얼마 안 되는 조상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럯이 가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윗 왕,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우신 위대한 인물, 그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그가 태어나기까지는 사실은 끊어진 가문의 큰 절망이 룻기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럯이 모압 땅에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가문의 대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가문이 끊어졌다면 다윗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끊어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미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옴이라는 그 가정의 한 여인이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보아스가 누구지 잘 아시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고 아주 믿음의 훌륭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문의 대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아주 훌륭한 인물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셔서 그 가문의 유업을 다시 잇게 하심으로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도 모압 땅에 내려가서 아비멜렉과 그다음에 말론과 기럧이 다 생명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움이 되지 못하던,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우리들은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다시 새로운 축복의 가문, 새로운 축복의 생명을 잇게 되는 데에는 누구를 통해서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업을 무르는 자, 이 끊어진 가문에 보아스가 다시 생명의 대를 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끊어진 영적 생명의 인생 속에 우리를 다시 이어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 새로운 생각이 열리고, 내 마음에 새로운 믿음이 열리고, 내 삶에 복된 열매가 시작될 때, 열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아서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도 생각도 열심도 다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오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새로운 피가 열리고 새로운 생각이 열리고 새로운 구원이 임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고 구원이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끊어진 다윗 가문 같았으나 그가 보아스를 만나 다시 그 가문의 생명을 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가문을 일으킬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과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서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하고 보니까 사사시대,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런데 사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용사, 얼마나 대단한 어떤 인도함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사사가 치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의 치리하는 그 시대 속에,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길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소견대로 그 통치를 받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지 몰라도 사사의 통치와 구원을 그는 누리지 못하였더라. 이게 룻기의 두 번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위대한 사사, 위대한 목회자, 참 귀한 거예요. 중요한
우리의 지도자가 복되고 능력 있고 믿음 있다라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능력 있는 사사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사사의 시대 속에 치리함을 받았으나 결국은 자기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룻기의 시대를 지나가 이제는 왕들의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고 배웠던 말씀으로는 왕들이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 신앙에 분명 유익함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죠. 어쩔 수 없이 통치받고 그 다스림은 분명히 완전하지가 못했어요. 분명히 미흡함이 있었고 온전함이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왕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완전하지 못한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인도함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을지라도 그 다스림이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보지 못한 위대한 나라, 연합을 이루는 승리하는 나라를 세워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다스림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서 있고 사사들이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금 미흡할지라도 사람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더라. 그게 지금 룻기의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로 연결되는 이 모습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의 첫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사가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가 다스려도 그의 치리 안에 벗어나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주 자부심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훌륭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부심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교회를 다녀서 그 속에서 그래서 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느냐?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메마름 속에 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하고 보면은 위대한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아래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그것이 신앙의 진짜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성령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들의 시대였으나 다스림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조상의 가문이 이와 같은 큰 절망의 길을 걸어 나갔다더라.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두 팔 벌려 안아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그분의 순종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복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 누구 아래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을 통한 아름다운 복된 역사들이 충만하게 열려지는 우리 승리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룻기를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의미는, 이 룻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름대로의 분별하는 지혜인데, 그런데 주님께 속한, 성령에게 속한 지혜와 분별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지역으로 이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모압 지역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다라는 단어인데, 이 사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냐 하면은 모압의 통치, 모압의 어떤 중심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압에게 속한 그 지경의 그냥 넓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 들었다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방 나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모압에 있는 지경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모압과 연관되어 있는 물 있는 땅을 향해서 내려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기보다는 살 길 찾아 갔다라는 거예요. 양식 찾아, 물 찾아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베들레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이 베들레헴, 예수님 말구에 오신 베들레헴, 참 우리에게는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에 있냐면 큰 흙으로 된 산의 중간에 있는 도시예요. 크지도 않고, 근데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큰 산의 중턱에 이 베들레헴이 위치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생각해 봐도 거기는 물 있는 지역이 아니겠죠. 산 중턱에 베들레헴이 있으니까 물은 저 아래 골짜기에, 아마 아래쪽 골짜기에 있을 텐데 비가 내려오면 물이 있겠지만 물이 솟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하였더라 그러면 당장 물이 없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근심을 했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모압 지역, 모압 땅에 속했던 이 엘리멜렉이 내려갔다라는 땅은 어디에 있냐면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는 우리나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형,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곳이 사해바다예요. 물들이 다 모이니까, 근데 흘러가지를 않으니까 이 바다가 그냥 소금으로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썩어 가는 것이죠. 근데 이 근처에 있는 모압 지역으로 엘리멜렉이 이송했다라는 의미는 그곳은 당연히 가뭄 속에서도 물이 흘러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찾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 나름대로 그래도 판단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내야 되니까, 이 어려움 속에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름대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선택이고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한 또 다른 일이 있다라는 것은 예측을 못한 거예요. 뭘 예측을 못했어요? 농사 지으러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결혼을 시켜서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았는데 두 아들이 죽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 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 나름대로 지혜롭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생각 밖에,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에서 계시록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추리실 때에 그때 사망에게 이 땅의 4분의 1을 넘겨주어서 사망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얼마나 생명력이 약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 우리는 열심히 장담하며 살지만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며 살아요. 이 시대는 사망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문제는 누구에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사망의 길을 가야 하는데, 특별히 이 말세에는 사망이 우리를 쏘고 있다는 거예요. 4분의 1을 넘겨주어서 그들을 사망으로 다스려 주실 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맞닥뜨려지게 된다면, 그때에 물 찾아, 살 길 찾아, 농사하러 가는 선택, 이것이 과연 지혜롭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영생을 준비하는 거.
영혼을 우리가 늘 생명으로 유지하는 것, 아무리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얼마 후에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려갔을까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수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도 그것이 영생을 생각할 때, 사망의 이 시대를 생각할 때에는 꼭 지혜로운 선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결정, 살 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잃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늘 생명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큰 눈으로 바라볼 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로울 뻔했다, 이런 마음 드는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못 보고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와 왕들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하고 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아래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여지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룻기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룻기는 당연히 룻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방 모압 여인이었다가 그렇다가 이제 다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다시 잇는 아들을 낳게 되고 기업을 다시 이음으로 엘리멜렉의 끊어진 가문을 이어주었던 이방 여인,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 거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도 몰랐을 텐데 결단하고 올라가서 다윗의 가문의 대를 다시 이어주었던 이방 여인 룻, 참 이 여인이 귀하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룻기, 우리는 룻을 주인공으로 보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룻기 속에서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고 말할 때 나오미를 이야기해요. 나오미, 이 말씀 속에서 나오미라는 한 여인, 그는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 여인이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면서 룻을 이끌어 올라갔을 때에 이 작은 여인의 결단, 이 작은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인생 속에 나는 비록 연약한 듯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믿음, 그 작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복된 역사를 열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의 결단 속에 다윗의 가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오미로 인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나오미는 처음에 어떻게 등장해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여인이 두 며느리와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았는데 그 여인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은 나오미를 주목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힘들었을 그 한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여인의 믿음을 성경은 귀하게 여기고 그 여인이 이끌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러분, 우리가 룻과 같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오르바처럼 결국에는 자기 길로 가느냐, 아니면 룻처럼 끝까지 쫓아가느냐.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여인의 작은 믿음이 이 가문의 놀라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또 좋은 인도자를 붙잡고 또 좋은 안내자를 따라서 가는 게 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성령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나오미의 믿음이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나오미를 통하여 이 가문의 회복이 열려지게 되는 그 연결자, 안내자,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오미인데, 근데 이 나오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고 보니까, 첫째로 나오미는 들었다는 거죠.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보셨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양식이 회복될 때, 그 땅에 다시 풍년이 임했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사, 물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이 나오미, 그 여인만 남았더라.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들렸을까요? 온갖 소리들이 들렸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그에게 들려왔을까요? 그래, 결국은 지혜롭게 사는 듯 하더니 그게 뭐냐, 결론이 그게 뭐냐, 뭐 희망이 되는 말이 들려왔겠습니까? 자꾸만 두렵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겠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시나요? 저도 똑같습니다. 걱정스러운 소리, 두려운 마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꾸만 약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을 때에, 근데 그 속에서 나오미에게 마음을 움직였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을 돌보셨더라.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올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려오시나요? 걱정스러운 소리,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셨더라. 하나님 여전히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올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미에게 다시 소망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만나주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들음에서 생명이 열리는 것처럼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 양식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보사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오자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했다는 것이죠. 결단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동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자동으로 갈만해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 나오미가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아래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이 소동하죠.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다시 우리 마을로 돌아왔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꼴 좋다. 잘난 척하더니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고 사랑이라고 하더니 나가가지고 저렇게 돼갖고 돌아왔네.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네. 이렇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마음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13절에 나오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와 같은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때리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러실 수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셔? 마음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열린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까. 그리고 믿음 가지고 무릅쓰고 올라갔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미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그러한 실망이나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의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들이 가득할지라도, 그래도 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지.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도 내 인생의 유일한 능력과 축복은 하나님이시지.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해서 그럼에도 무릅쓰고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정 따라 살면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나 감정을 다 딛고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듣고 결단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를 저는 묵상하면서 참 이 여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야, 이런 여인이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룻기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는 고부 갈등이 참 많은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기적 같다.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신기하다. 고부 갈등이 없는 성경에 나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오미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마음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이죠.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아이고 니네가 좀 더 나한테 잘했었으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너무 잘해준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고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들 또는 내 며느리, 사위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처럼 너희가 나에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감사이고 기쁨이었다. 고맙다. 그것은 참 귀한 사랑이다. 이런 마음을 나오미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각기 다른 남편을 만나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의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좋은 의지할 남편을 만나 너희들의 행복을 다시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은 나 지금 힘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데 며느리들아 너희들밖에 안 남았어. 나 좀 이렇게 보살펴줘야 돼. 끝까지 나 도와줘야 돼. 나 먹여줘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값졌다, 귀했다. 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 딸들아, 내 딸아. 딸이래요. 며느리인데 딸이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죽 며느리들이 그 마음에 기쁨이 되었으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따라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중간에 너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젊으니까. 그러니까 오르바가 중간에 같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고향으로 가고 룻은 끝까지 쫓아가게 되었지만, 그만큼 나오미를 통해서 이 며느리들이 느꼈을 사랑, 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며느리들이 룻이 쫓아오게 되고 결국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사랑 아닌가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나오미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에이 안 되겠다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아들, 딸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때로 부족함이 많은 중에서도 언제든지
주여 하면은 또 다시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가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 사랑의 주님, 야,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사랑, 자기를 전부 되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나오미가 옆에 있다면 저 같아도 따라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나오미보다도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 잘 되는 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복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사랑을 말해서 가르쳤겠습니까? 느꼈겠죠. 주님 사랑도 느끼는 거예요. 느껴서 만나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탄절을 앞둔 이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만나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고 붙잡고 만나고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을 이끌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죠. 이 성탄절에 참 걸맞는 말씀 아닙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이라는 그 의미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떡집이죠. 떡집에 떡이 떨어져서, 그래서 떡 찾아 내려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돌보다 다시 떡이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떡집으로 올라가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니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다더라. 이 말씀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께 올라가야 돼요. 주님 없는 다른 길이 아니라, 내 열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길로, 주님의 그 떡을 먹는 길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첫 표적과 같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졌어요. 맛이 떨어졌어요.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인생에 맛이 떨어졌어요. 가정에 기쁨이 떨어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맛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오미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이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열듯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열고 새로운 우리의 존재를 열고 새로운 열매를 열고, 그리고 나오미처럼 결단하고 듣고 올라가서 베들레헴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둔 이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 기쁨과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여는 것이 참 구원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접붙여져 참 감람나무가 되어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똑같은 모습 속에서 맛이 변할 수 있게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